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 그것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성도는 모든 일에 감사해야 함이 당연합니다. 추수감사주일은 하나님께 드리는 아주 특별한 감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풍성한 곡식을 거둔다거나 그 곡식을 창고에 모아 드리는 일은 없지만, 우리에게 허락하신 직장,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업을 통해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 없이 지내게 하신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제목 아닙니까? 물론 성도님들 중에는 작년보다 올해 더 많은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드려야 할 진정한 감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다는 사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셨다라는 사실일 겁니다. 이 시간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비록 몸은 자유롭지 않아서 성전에 나오지는 못하시지만 예배를 사모하는 그 간절한 마음은 이미 하나님이 받으신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 몸이 와서 앉아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그 마음,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그 마음, 은혜를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이 시편 136편 말씀은 우리가 언뜻 내용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시입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3대 절기라고 할 수 있는 유월절과 7.7절 그리고 수장절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마다 이 시편 136편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하죠. 1절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26절까지 한 절도 빠짐없이 이 감사하라라는 선포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단일 시편으로 보았을 때 아마 감사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시편이 이 136편이지 아닐까 싶어요. 이 시는요, 성가대와 회중의 응답 형식으로 그렇게 낭송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를 제가 말로 설명을 해드리는 것보다 이것을 실제로 해보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까 싶은데요, 성가대가 부르는 앞부분, 이 부분을 일단은 제가 선창을 할 테니까 회중들의 화답이라고 할 수 있는 뒷부분은 우리 성도님들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좀 전에 했던 교동문을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제가 앞부분을 할 테니까 여러분 뒷부분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3절부터 26절 이 4절만 우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막도 준비했으니까 여러분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아멘. 아마 회중들이 모였을 때는 이거보다 훨씬 더 큰 소리로 했겠죠. 이렇게 1절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26절까지 서로 화답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읽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회중들이 하는 말이라는 게 항상 똑같은 말, 이 똑같은 말,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것만 26번 반복해야 하니까 지루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는데요, 아니요, 저는 오히려 구절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감격과 감사가 훨씬 더 넘쳤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체 26절로 되어 있는 이 시편이 후반부에 화답하는 이 고백은 똑같지만 앞부분에 전반부에 선창하는 내용은 계속 내용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에는 하나님을 향한 구체적인 신앙 고백과 감사의 이유가 담겨 있습니다. 그 내용을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를 간략하게 살펴본다면 이렇습니다.
먼저는 전 우주 가운데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한 선포가 나옵니다. 신들 중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주들 중에 뛰어나신 주께 감사하라. 하늘과 땅과 모든 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 사역을 하나씩 선포하고 있는데요, 큰 빛들을 지으신 하나님,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하나님, 이 고백을 듣고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화답하는 거예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중간 부분에서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베푸신 놀라운 권능에 대한 선포가 이어집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홍해를 가르사 그 가운데로 통과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힘들고 험한 광야길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대한 선포입니다. 이스라엘을 대적한 유명한 왕들을 죽이시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대표적으로 아모리 왕 시혼, 바산 왕 옥을 죽이신 그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죠. 마침내 그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시편 마지막 부분이라 할 수 있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를 향하여 베푸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총에 대한 선포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감사의 이유를 알고 감사하라 이렇게 정했어요. 감사의 이유를 알고 감사하라. 우리의 감사가요, 때로는 그냥 막연한 감사일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냥 의무감에서 이번 주가 추수감사주일이래요? 알았어요, 감사할게요. 감사하라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 의무적으로 드리는 감사, 여러분 그런 감사를 하나님이 받으실 리가 없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어느 누군가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표정에서는 전혀 감사한 표정이 담겨있지 않으면, 형식적으로 그냥 내뱉는 감사면 여러분 그 감사를 받는 사람이 기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진정한 감사는 주문 외우듯이 하는 감사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 않으면 안 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어떤 이유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겠는가? 세 가지로 짧게 말씀을 준비했는데,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감사하라.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본문 1절 말씀이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2절부터 말씀을 쭉 보시면 하나님의 이름 앞에 말씀드렸던 이런 감사의 이유를 계속해서 제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1절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게 끝이에요.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아무런 이유가 없으니까 이게 바로 무조건 감사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무조건 감사 아닙니다. 여호와라는 그 이름 안에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이유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 그래서요, 시편 136편에 여호와라는 이름은 1절에 딱 한 번 나옵니다. 이 이름 자체가 감사의 제목이 되기 때문에 여호와라는 이름이 1절에만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 히브리어로는 있다, 존재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에 보면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여기 스스로 있는 자 이렇게 번역이 되었는데, 사실 이 번역은요,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좀 알기 쉬우라고 풀어서 놓은 번역이에요. 본문을 히브리어로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나는 곧 나다. 좀 싱겁죠? 나는 곧 나다. 내가 누구냐고? 나는 나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나다라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얼마든지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그런 분이라는 것이죠. 영원히 존재하는 지존자, 누군가에 의해서 피조된 존재가 아니라 영원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계시는 분을 표현하는 단어가 바로 이 여호와예요. 그러므로 여호와라는 이 단어만 가지고도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제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2장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여기도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가 내 이름이다. 그리고 내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겠다. 무슨 영광이요? 무엇 때문에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데요? 여호와라는 그 이름 때문에.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만으로도 얼마든지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오늘 우리가 읽은 26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이유, 그것은 그분이 하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늘의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이 말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해서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하느님 부르는데 이건 기독교적인 정확한 의미는 아닙니다. 한 분이신 하나님, 하나님이라는 말이 정확하게 맞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랑 멀리 떨어져 계신 하나님이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하늘에 계시다라는 거,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늘 고백하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이 고백 속에 하늘에 계신다라는 말은 나와 멀리 떨어져 계신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다는 그런 의미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의미하는 단어이죠. 그래서 하늘의 하나님은 하늘만 주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이 땅을 그어보시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라는 그 이름 자체에 놀라운 뜻이 담겨 있습니다. 스스로 계시는 분,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종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기도하려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나서는 마음이 뭉클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아직 기도는 시작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냥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순간 가슴이 뜨거워지고 마음이 뭉클해진 경험, 여러분들 한두 번씩 다 있으셨을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부를 수 있으니 말이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이 사실에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이름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 그것은 그분의 인자하심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서 한 절도 빠짐없이 26번 후렴처럼 반복되는 말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것이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이유라는 겁니다. 본문에 기록된 이 인자라는 단어, 이것은 히브리어로 우리가 잘 아는 헤세드죠. 헤세드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단어 가운데 중요한 몇 단어 중 하나입니다. 특별히 사람과 관련해서 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사용될 때는 변함이 없는 사랑, 한결같은 사랑,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가 이 헤세드예요. 헤세드.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사랑하죠. 사랑을 해서 가정도 이루고 사랑을 해서 함께 지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사랑에 결정적인 차이점이 하나 있는데, 인간의 사랑은 시도 때도 없이 변하고 바뀐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변함이 없어요.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언약적인 사랑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예전에 자주 불렀던 복음성가 중에,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들 알고 계시는 복음성가 중에 이런 복음성가가 있어요. 천년이 두 번 지나도 라는 제목의 찬양이 있습니다. 그 가사가 이런데요. 천년이 두 번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천년이 두 번 지나도 바꿀 수 없는 것,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천년이 두 번 지났어요. 2000년이 지났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나서 2000년이 훌쩍 지났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사랑하면 사랑에 항상
뭔가 이유가 있어요. 저 사람이 나를 먼저 사랑하니까 나도 저를 사랑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면 저 사람에게서 무언가 받을 것이 있겠지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런 조건도 아무런 이유도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을 눈꼽만큼이라고 여러분 찾아보신 게 있으세요? 저는 아무리 성경을 눈을 씻고 찾아봐도 이들이 정말 무슨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무슨 일을 한 게 있나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애굽의 노예 생활로부터 하나님이 놀라운 표적을 통하여 그들을 구원해내셨죠. 그리고 그 이후로도 그들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으시려고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세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언약의 율법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때 저 산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었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 앞에서 절하고 춤추고 난리 부르스를 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기에 바쁜 사람들이었습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생겨도 참으려고 하질 않아. 참으려고 금방 불평이 나와요. 원망이 나와요. 애굽에 종살이던 때를 그리워하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실제로 그런 말까지 합니다. 그런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무슨 자격이 있느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베푸신 인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헤세드,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의 헤세드가 뭡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가 정죄 받아야 할 그 자리에서 주님이 대신 정죄를 받으시고 대신 저주를 받으셔서 다시는 우리에게 정죄받을 이유가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이 십자가 사건,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성찬 예식을 거행하는 것, 이것도 한편으로는 참 의미 있는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 나누시던 그 마지막 만찬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바로 헤세드의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본문 23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기서 이 비천함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들이 결국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멸망을 당하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들의 그 포로 생활을 비참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하는 그 장면이 성경에 있는 그대로 묘사를 해놓고 있어요.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어떠한 비참한 몰골을 가지고 그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는지, 이것을 성경은 하나도 가감없이 낱낱이 기록해 놓고 있더라고요. 참 처참하고 눈뜨고 읽기조차도 어려운 그 말씀, 그게 열왕기하 25장 7절에 나와요. 열왕기하 25장 7절. 그들이,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바벨론의 군대죠.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가니라. 왕이 보는 앞에서 아들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는 그 아들들이 죽는 모습을 눈으로 보게 하더니 이제는 눈을 빼버려요. 차라리 눈을 빼려면 아들 죽이는 거나 보지 못하게 먼저 눈을 빼든지, 아들 죽는 모습 눈앞에서 다 보도록 한 다음에 그 눈을 빼버려요. 그리고 놋사슬을 메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렇게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70년 포로 생활, 여러분, 굳이 성경이 기록하지 않아도 그들의 삶이 얼마나 비참했는지 이 사건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한 나라의 왕이 이 모양으로 지금 끌려갔다니까요. 그런 그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 고백이 24절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 대적이 누굽니까? 바벨론, 바사제국을 말하는 거죠. 그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그들을 돌이키게 하신 이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아무것도 없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기도한 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이 뭐 왕을 찾아가서 상소문을 한 것도 아니고요, 독립운동을 벌인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쿠데타를 벌인 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 성경에 이 기억하다라는 이 단어가, 이 동사가 꽤 여러 번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기억하셨더라라는 이 구절이 나올 때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자비더라고요. 하나님의 자비. 성경에 가장 먼저 나오는 기억하셨더라라는 이 말씀이 어디 나오는가 보니까 창세기에 나와요. 창세기 8장입니다. 8장 1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노아 홍수로 방주가 그냥 물 위에 둥둥둥 떠 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 방주 안에 있는 노아, 그 방주 안에 있는 가축들을 기억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기억하셨다라는, 기억하다라는 이 단어를 가만히 우리가 국어사전적으로 이해해서, 그러면 그동안 하나님 잊어버리셨네, 잊어버리고 계시다가 그 상황이 돼서 아이고 내가 깜빡했다, 물 빼야 되는데 저 땅에 다 물 빼줘야 되는데 깜빡했네. 하나님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기억하다가 누군가를 잊어버리고 있다가 그 순간이 돼서 아차 하고 기억해내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성경에 사용된 이 기억하다, 히브리어로 이 기억하다라는 이 단어의 뜻은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항상 마음속 깊이 새기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잊어버렸다가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유다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 포로 생활로 아주 비참하게 70년을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잊어버리셨어요. 70년 동안. 아이고 깜빡했네. 쟤들 지금 70년 동안 저렇게 고생하는 거, 아이고 내가 잊어버리고 있었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들을 잊지 않으셨어요. 제가 이 말씀을 종종 아마 강단에서도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이 말씀이 제게도 너무너무나 위로가 되고 너무너무나 은혜가 되는 말씀이어서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늘 은혜 받으시라고 제가 이 성경 구절을 여러 번 읽어드렸는데, 궁금하시죠? 오늘도 제가 한번 읽어드리려고 해요. 뭐냐면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이에요. 여러분들도 이미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이미 이 말씀으로 많은 위로를 받으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저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구나. 얼마나 많은 위로를 받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엄마가요 자기를 젖을 먹여 키우는 그 아기를 잊어버릴 수 있습니까? 또 요즘은 모르겠네요. 요즘은 워낙 이 세상에 악해져서 예전 같으면 이건 상상도 할 수, 그런 일이 어떻게 있습니까? 어떻게 엄마가 자기 젖을 물리는 아기를 잊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혹시 그들은 잊을지라도 나는 절대 너희를 잊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햇새더라고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요, 잊어버린 건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잊어버린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을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올 한 해 우리를 기억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순간도 여러분을 잊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확실히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기억하셨어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올 한 해 개인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여전히 기억해 주시는 그 하나님 사랑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거행하려고 하는 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 당신의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그 헷세들을 마음에 새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400